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육신은 혹 피곤하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이곳으로 나온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고 경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주심을 믿는 자들이 되고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사는 자들이 많은 세속사회 속에서 또 교회가 심히 해이해지고 믿음이 없는 세대를 당하여서 믿는 모양은 같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은 시대 가운데서 주님 저희들을 두셔사오니 저희의 심령을 지켜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 앞에 순종하며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 복잡하고 험한 세대 가운데서도 낭망치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세계 저희들이 소망하는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심히 종은 부족하오니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짧은 주님 욥기의 몇 절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진리를 조금 증거케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만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27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악인은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1절부터 다시 읽어보십시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비사는 비유라는 말이지만은 옛날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그렇게 과히 비유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그냥 욥이 그의 이야기를 계속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냥 그의 이야기라고 번역했습니다. 따로 비유라고 번역하지 않고 욥이 또 그의 이야기를 계속하여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휼을 바라지 아니하리라. 괴휼은 거짓이라는 말이죠. 거짓을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자, 욥의 신념이 대단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경건함이 있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하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은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그러고 자기를 자책하고 또 없는 잘못 생각해 보면 좀 잘못은 있겠지만은 없는 잘못도 너무 찾아내려고 너무 심각하게 그럴 수도 있을 터인데요. 잘못이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자기 성찰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욥의 경우를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의인이 세상에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고 새벽에도 우리 출애굽기 다시 좀 읽어 나가고 있지만은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발했는데도 홍해가 가로놓인다든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해서 가는데 물이 떨어져서 마실 물이 없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들의 어떤 잘못 때문에 온 것이 아니냐, 그럴지도 모르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는데 어려움이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어려움이라는 것은 욥기가 말하는 대로 꼭 나의 죄에 대한, 나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나 징책만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두 가지의 고난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죄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매를 때리는 건 감사해요. 매 안 맞으면 잘못하는데도 저 사람 저거 잘못하고, 어떤 데는 믿음도 없고 막 또 남에게 막 함부로 상처 주는 말도 하고 저러는데도 평안하게 잘만 사는 것 같으면 그게 복된 것이 아니라 겁이 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 하나님께서 아예 버려버리셨는가? 버려두신 자인가? 버려두신 자들이나 그렇잖아요. 버려두신 자들의 특징이 그것이거든요. 죄를 지어도 잘 되는 것입니다. 돈도 잘 벌어지고 취직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예 버린 자들의 문제거든요. 죄를 지어도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대한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남의 자식들은 잘못해도 전 네 자식인지 네 집인지 아이고 저렇게 잘못을 하네, 이렇게 하고 그냥 말지. 그 가서 불러다 놓고 야단치지 못해요. 요새는 야단 잘못 치면은 오히려 봉변을 당한다고 하잖아요. 야단도 잘 못 쳐요. 그러나 자기 자식은 다르죠. 자기 자식은 잘못하면 불러다 놓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다르죠. 특징이 달라요. 내 자식이냐 남의 자식이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충고하고 책망하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다 사람들이 싫은 말 하기 싫어하고 싫은 말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망하면 상대가 안 좋아하는 걸 뻔히 아는데 왜 책망을 합니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무관심이고, 그것은 좋은 것이 사실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는 것은 권면도 하고, 잘못했을 때 말이죠. 잘못했을 때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건 진짜 사랑이 있는 거죠. 그건 자기 자식이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 주께서 중생시키신 자들,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징계가 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다, 그렇게 말해서. 사생아는 자기 친자식이 아니죠. 그냥 주워온, 다리끌에서 주워왔다고 우리 옛날 말하는데, 주워온 자들이 그런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그만하게 버려둬요.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충고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렇게 고치면 좋겠어요. 바로 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서 꽤 바르게 사는 자라고 보입니다. 1, 2장에서 이미 그렇게도 얘기를 했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욥 자신도 그런 마음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바울이 내가 자책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이 내 스스로 볼 때 너 이런 거 잘못한 거잖아, 이런 거는 나쁜 일인데 왜 했어, 그런 일을 왜 해, 이렇게 내 스스로 지적할 수 있으면 아직 성화가 매우 유치한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씩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자책할 것이 없는, 내가 나를 살필 때에 내가 크게 마음에 거리끼는 죄가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성화죠. 그렇지 못하고 매일 잘못해놓고 또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하고 그렇게 매일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그거는 매를 맞아서 지당한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복을 받기는 틀렸을 것이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동행해서 복 받기는 틀렸습니다. 요셉이 그런 죄를 지었다면 요셉은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과거는 혹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부족이 없는 사람이 없고 죄성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은 현재를 말하고 미래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어떤 부족함이 있었을지라도 지금은 더 이상 아닙니다. 이것이 신자라. 지금 내가 그게 회개라는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어도 욥의 신념은 옳다고 보입니다.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 욥의 친구는 자꾸 욥에게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니까 그게 욥이 지금 마음에 굉장히 저항감이 들고 마음이 싫은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그러면 지적을 하려면 명확하게 대라. 내가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딱 말하든지, 그냥 두리뭉실으로 너는 잘못해서 그렇다. 내가 아무리 나를 성찰해도 내가 그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자꾸 나보고 잘못했다고 말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뚜렷한 그런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고난은 온다. 그것이 욥의 고난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받는 의인의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물론 훈련이 됩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꼭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딱 정죄해서는 안 되는 고난이라고 보입니다. 자, 욥은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바른 말, 진실한 말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의와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덕이지만 불의와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고 마귀의 왕국의 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모든 것을 정직하게, 공명정대하게, 그게 의죠. 내가 바르게 잘 못할 때는 잘못이 있으면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치는 것이고, 바르게 사는 것이, 그것이 정직이고 의입니다. 의롭게 살라고 말합니다.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이 죄요 불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바르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사는 삶 속에 진실도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속이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속이는 것은 큰 악입니다. 욥은 의와 진실을 끝까지 지키고 또 의와 진실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해야지. 친구들이 자꾸 너 죄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럼 죄를 지었는가,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까? 마치 잘못된 경찰이나 검찰들이 죄인 아닌 사람을 자꾸 치조해서 너 죄인이라고 빨리 풀어야 벌이 감해질 것이다. 그러면 좀 어떻게 집행유예를 또 내리게 또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마치 그렇게 압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잖아요. 죄가 자기 양심으로 죄가 있어야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있다고 하지. 나는 양심적으로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다.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사람이 증거도 없이,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없이 그냥 갖다가 얽혀가지고 연결시켜서 이런 죄인이다, 그렇게 결정한다고 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양심적으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답변이겠죠.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그번에 죽기 전에는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얼마나 확고한지, 그런 신념, 그 정도의 마음에 거리낌 없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욥은 죄 때문에 재앙을 당했다는 친구들의 비난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았고 그 마음이 그를 책망할 것이 없다고 증거하며 자신의 순전함을 말합니다. 욥은 앞에서도 자신의 순전함을 여러 번 말했었습니다. 욥기 6장 10절에도 10장 7절에도 13장 18절에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변호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의는 행위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의를 이루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 욥의 적어도 거리낌 없는 이 고백처럼 평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우리가 은혜로 법적으로 의인되었지만은 실제적으로도 계명을 지킴으로써 법적으로 의인만 되고 실제로는 계명을 자꾸 범해서 죄를 반복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은 그것은 성화의 단계에서 보면 아직도 유치의 한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벌써 몇 년이 됩니까? 그러면 버릴 것을 벗고 끊을 것을 끊고 자라서 이제는 거리낌이 없는 그런 단계로 점점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계명을 지킴으로 의롭게 살아야 하고 양심적으로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다.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사곡한이라고 우리가 욥기에 더러 시편에도 그렇게 번역되는지 모르지만 욥기에 사곡한이라고 번역한 그 말은 사곡한이라는 말은 좀 이렇게 삐뚤어진 그런 개념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영어 성경들이나 히브리어 사전은 불경건한 이런 단어라고 제가 자주 설명했습니다. 그냥 불경건한 이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자, 욥은 악인의 허망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 결국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사느냐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형식적으로 그저 교회에 습관적으로 주일 오전쯤 나와서 그래서 나도 교회 왔다, 나도 교인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마음이 동해서 마음이 사모함으로 진지해서 거리가 가깝든 멀든 그것이 어느 날이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귀중히 여길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마음에 정말 그 경건함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경건한 자고 그렇지 않은 자는 경건함이 부족한 혹은 없는 자일 것입니다. 불경건한 자가 불의로 이익을 얻었을지라도 여기에 사곡한 자,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죽는단 말이죠. 죽을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그 이익이 그가 번 돈이 그가 모아놓은 열심히 쓰지 않고 절약하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업을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세상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꽤 모아서 몇억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에게 무슨 소망이 되느냐. 자기가 죽고 나는데 어리석은 일이지. 자기가 죽는데 그 돈이 모아놓은 돈이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희망을 주는 것인가. 그렇죠.
주님께서도 비슷하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주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잖아요. 내가 천하를 다 얻었다 하더라도 자기 죽고 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도대체 있는 것인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이 사실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죠. 육신의 목숨도 사실은 귀한 것이고 육신의 목숨이 귀하죠. 그 무엇보다도 귀하죠.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가치관이 잘못된 사람이거나 매우 악한 사람이죠. 무슨 그 어떤 일이라도 제쳐놓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죠. 그와 같이 육신의 목숨도 그렇지만 영적인 목숨, 영원한 생명,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은 영원한 생명에 속하는 것이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영생과 영원한 멸망,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것이 구원이니까 구원의 가치를 참으로 알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돈 몇 푼 버는 것하고 구원을 바꿀 수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풍년 만난 어리석은 농부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자 농부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풍년을 만나서 창고에 가득히 넘치게 곡식을 쌓아놓는 부자가, 오늘날로 말하면 은행 잔고가 매덕 10억은 넘어서 평생 써도 다 남게, 매달 몇백만 원씩을 펑펑 써도 나는 이게 평생 다 못 쓸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주 됐다. 이제는 일도 안 하고 놀고 어디 매일 놀러 다니고 그렇게 먹고 좋은 거 입고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죠. 이런 부자가, 옛날에 농사를 짓는 이 부자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말하기를 나 하나님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리니. 우리의 목숨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내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의사 선생님께 있어요? 아무에게도 있잖아요.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그것을 하루도 연장 못해요. 1년은 어림도 없어요. 그 누구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은 가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날은 어리석은 부자들이 너무 많죠. 교회 안에도 어리석은 교인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면 다인 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돈보다 귀한 믿음, 돈보다 귀한 경건과 이 하나님의 지식과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의 가치를 정말 아는 사람은 오늘도 교회로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올 것이고, 성경을 읽지 말라 그래도 오늘도 책상에서 저 사람 저렇게 바쁜데 그 틈에 언제 성경책을 펼쳐서 읽네. 참 신기하다. 성경이 무슨 책이길래 저렇게 바쁜 사람이, 정신없이 바쁜 사람이 성경을 틈을 내서 읽고 듣고 또 엎드려 보게, 저 일하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네. 이렇게 바쁜 사람이 기도를 드리네. 지혜가 있는 사람과 지혜가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지만, 그렇죠? 의인은 죽어도 무슨 소망입니까? 천국 소망이죠. 죽어도 그 영혼이 안식에 들어가는 천국의 소망이 있지만은 악인은 환난으로 엎드러진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다르다. 의인과 악인이 다르다. 악인들은 그저 돈을 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익을 얻었지만은 그 생명을 하나님이 불러서 죽게 하실 때에 소망이 없다. 환난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그가 죽어서 아이고 사고로 죽었네요. 객사했네요. 아이고 저렇게 참 갑자기 너무 일찍 갔네요. 병사했네요. 죽게 될 때에, 그럴 때에 그가 쌓아놓은 부가 다 소용이 없게 된다. 악인은 평소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교훈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도 그가 응답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 1장 28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평소에 하나님이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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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내게 성경도 좀 읽어라 또 기도도 좀 하라 그렇게 해도 평소에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싫어하고 그 귀찮게 여기고 아유 지긋지긋하다고 그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내가 세상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교회에 오면은 치유의 목회를 해야지 치유의 설교를 요새 치유의 설교라는 말을 잘해요. 그 말이 뭐냐면 센 회개하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위로를 하고 축복을 하고 여러분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라 그 얘기인데 그거를 좋아하죠. 그건 옛날 거짓 선지자들이 하던 짓과 똑같은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에게 백성들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어려운 얘기 우리에게 스트레스 주는 얘기 하지 말고 축복을 하고 평강을 말하고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 얘기를 해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 잘했어요. 그러나 참된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해도 평강이 없다. 평강은 평강을 축복한다고 선포한다고 평강이 있으면 진짜 쉽죠. 모든 사람들이 그 연습만 하면 되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연습만 해가지고 전부 모든 사람 앞에 평안을 다 선포만 하면 평안이 넘쳐나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런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평안은 죄를 버려야 오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렇게 선포하지를 말고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십시오. 그거는 죄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평강의 길이라는 거죠. 그것이 참 선지자는 평안을 정말 원하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갖는 경건한 삶을 살고 그래야 되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돈이고 이렇게 되는 사람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외친다고 1000번, 10,000번을 외친들 평안이 안 옵니다. 이것이. 평안은 그냥 오히려 하나님의 노하심이 있어서 이놈들 봐라. 종교를 가지고 장난치는구나. 장사꾼 이러구나. 너 좋고 나 좋고 목사는 평안을 선포해서 좋고 아주 설교하기가 쉬워서 좋고 백성들은 뭔가 오늘도 평안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너 좋고 나 좋고 다 하지만은 이건 종교 장사를 하는 노름을 하는 것이로구나.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느냐? 언제 내가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슬픈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환난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지금 재앙으로 내리고 있으니까 도와주지 않는다 그 말이죠. 정말 참으로 거짓으로 하지 말고 진실로 회개해서 이제라도 회개해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고 경건하게 순종하며 바르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결심이 있기 전에는 말이죠. 실상 악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와 달리 하나님을 늘 사모하며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대로 늘 그는 기도합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일을 할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기쁜 일을 당할 때에도 기도합니다. 또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약속대로 응답을 체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입니다. 13절 보십시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악인이 받는 보응을 말하는 거죠.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참 이게 악인의 지금 욥이 말하는 악인에게 내리는 보응은 두려운 것이죠. 그 자손이 번성, 자식 많이 낳았습니다. 아들도 낳았대요. 아들을 몇 명 낳았대요. 딸도 낳았대요. 아, 이거 다복하네요. 진짜 요새는 자녀들 많이 낳는 가정은 부자 가정들만 많이 낳는다고 하잖아요. 예?
왜냐면은 자식 키우기 어렵다고들 다 안 낳아요. 한 명만 낳아도 기르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고 3명, 4명, 5명을 자녀들을 낳으면은 그건 부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래도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번성을 해도 악인들도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뭔가요? 전쟁 났더니 다 징집됐어요. 그래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전쟁이 나서 아들 없는 집은 그런 일이 없지. 아들들이 다 징집돼가지고 그 건장한 전부 군인으로 다 징집돼서 나가서 전투에서 다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아픈 일이죠.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넷째 아들도 다 전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칼을 위함이라 그래요. 그 후에는 또 그 자녀들 자자손손 손자들 손녀들도 있는데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먹을 것도 떨어졌습니다. 전에는 돈 많이 있던 자가 그게 죽고 나서 집이 기울어졌는지 돈이 다 떨어졌는지 식물에 배부르지 못하게 먹을 것이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죠. 뭐 전쟁 나면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말하죠. 전쟁 나면 6.25를 경험한, 저는 6.25의 이듬해 출생한 사람인데 6.25를 경험한 사람들, 6.25를 경험해서 저 남쪽으로 쫓겨가서 부산이 바글바글하게 부산의 사람들이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알겠죠. 전쟁이 나면 모든 유통망이 깨지고 그게 은행이 다 파산하고 은행에 넣어놓은 돈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트에 가도 살 것이 물건이 없어서 못 사고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먹을 것이 없고 쓰레기통을 뒤져야 되고 배가 고픈 그런 배를 우리가 움켜줘야 되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유명한 부대찌개라는 것이죠. 부대찌개. 전부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짬밥 같은 그런 먹다 남은 것들 다 합쳐가지고 다 그냥 찌개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맛있다고 먹는 데서 시작됐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대찌개 같은 그런 거나 먹게 되었던 그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배고프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요한 것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다고도 하지만은 언제나 부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 남은 자는 또 남아있는 그나마 후예들이 배가 고프고 또 남아있는 자들은 연병으로 묻히리니 전염병까지 돌았습니다. 장티푸스가 돌고 콜레라가 돌고 여러 발진티푸스가 돌고 이도 번성하고 그래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많이 죽고 묻히리니 그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과부들도 너무 충격이 커서 그런지 또 그 악한 사람들이 악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평판이 안 좋아서 그런지 혹은 자기들도 고통이 심해서 그런지 왜 그런지는 몰라도 그 과부들이 울지도 못할 것이다. 16절에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돈도 많이 벌었네요. 흙을 쌓듯이 흙이야 파서 쌓아놓으면 높이 쌓을 수 있으니까 그게 다 돈이라면 흙 쌓아가지고 돈이 된다면 다 쌓을 텐데 흙처럼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더하게 옷도 별별 옷들 철마다 옷도 갈아입을 옷이 너무 많아서 옷장을 열어보니까 와 옷도 입지 않는 옷도 그렇게 줄줄이 가득히 걸어놨습니다. 부잣집이 확실합니다. 은을 티끌같이 쌓고 돈도 많고 의복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징벌하시고 그 자손들을 징벌하시니까 나가서 다 전사하고 말았으니까 그 양복 누가 입습니까? 입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 갖다 내놓습니다. 가서 저 중고 옷가게에 다 내놓습니다. 미국 같으면은 드리프트 스토어라는 것이 드리프트 스토어.
거기 가면은 우리는 2, 3불이면 양복 하나씩 사 입었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돈이 없으면은 우리 집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러고 그 가면 몇 불이면은 옷 입고 그 옷들이 무슨 옷입니까? 다 사람들이 죽어서 내놓은 옷들이나 또 부자들이 너무 안 입고 쌓아놓던 옷, 내놓은 옷들이나 혹은 또 도네이션한 옷들도 있겠죠. 그런 옷들 다 세탁해가지고 파는 그건 2, 3불 아주 싸게 파니까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인들 중에는 가난한 의인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서 그 옷, 좋은 옷들 다 내놓으면은 그 옷 사서 입게 되는 거와 비슷하게 이게 의인들이 그 옷을 입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그 지은 집은 조음의 집 같고 상직군의 초막 같을 것이며 상직 요새 쓰지 않는 말이죠. 상직이라는 말은 안 쓰는데 사전에 저도 보니까 상직이 뭔가 하고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상직은 숙직, 숙직, 당직 그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그거는 알겠어요. 당직 쓰는 사람들, 숙직 쓰는 사람들 숙직실이 있어요. 경비실이 있어요. 경비실이 있듯이 옛날에는 이런 포도원이나 그런 데는 포도원을 지키는 그런 초막 같은 것이 있겠죠. 거기서 다 밤을 당직을 세우면서 도적이 와서 훔쳐가지 않게 지키는 것과 같이 그런 것이죠. 상직군의 초막 같을 것이며 자, 그 악인들의 모든 집들도 좀의 집은 다 없어지잖아요. 좀이 무슨 집을 지어봐야 그거 집이 오래가지 못하는 집이죠. 그렇게 될 것이다. 헛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19절 부자로 누구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보통 구약에 보면은 의인들은 죽으면은 돌아간다 그러세요.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그것은 죽은 자의 영혼이 다 집합되는 어떤 안식의 처소를 보인다고 생각되는 것인데 이 악인들은 부자로 눕지만은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 뜻이거나 혹은 또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번역하기를 그가 죽는 것으로 번역하지 않고 부자로 누우나 부자로 오늘도 부자라 이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리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부자로 깨어서 부자 노릇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죽음으로 번역하지 않고 악인은 부자로 누우나 다시 그리하지 못할 것이다. 옛날의 헬라어 구약 번역이나 시리아역이나 또 근래 NASB, NIV 성경 그렇게 번역했더군요. 자, 악인의 삶은 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갈 것이요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하나님이 그를 쏘듯이 딱 화살을 쏘듯이 그를 던져버린다는 말이죠. 던지시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라. 사람들이 박장하며 박수를 치는 거죠. 박장하며 비소하고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저 악인들이 와 저렇게 악을 행하다가 천벌을 받은 것이 확실해. 저렇게 다 망했네. 쫄딱 망했네. 아이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박수를 치고 아유 저렇게 악한 사람 우리에게 악을 행하더니 잘 갔나 그렇게 박수를 치고 비웃고 할 정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삶이 복되지 않을 것이다. 악인들이 받을 보응이 이렇게 엄중하고 이렇게 참 두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1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악인은 평소에 불경건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다. 그것을 대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환난이 때에 악인은 넘어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악한 자처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우리는 평소에 불경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지 마십시오. 평소에 악한 그런 우리 속에 죄성이 없진 않지만은 악하게 행하지 않도록 악한 말,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헐뜯고 남의 마음을 뒤집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거는 안 좋은 것이에요. 그건 악한 일이에요.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돼요. 악인과 성도는 달라요. 둘째로 악인에 받는 보응이 참으로 두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그 자녀들이 영육으로 재앙을 당할 것이다.
쌓아놓은 돈이 헛될 것이다. 낳은 자녀들이 다 헛될 것이다. 그 집이 헛될 것이다. 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 참으로 두렵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 의지하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또 거리끼는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만 사는, 이게 성경의 교훈이죠. 성경의 대지죠. 성경의 대지는 예수님 믿는 신약 성도는 우리의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만 의지하고 내 행위의 의를 자랑하자는 거 절대로 아니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첫째고, 예수님 의지하는 안에서 실제로 계명을 지키고 모든 악을 버리고 경건하게 살고 계명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고. 그렇죠. 늘 말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근데 그게 단순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예. 이 세상에서 두 부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사는 자들과, 하나는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그냥 크게 악은 안 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이 아예 사는 그게 큰 악이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바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복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고, 저들이 악을 행한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보응하시고 징벌하시고 땅 위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최종적으로도 지옥의 불못에 던지우는 것은 하나님이 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는 밝은 증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우리 모두들이 주님이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은 너무 자명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순종으로 살고 의로 살고 선을 행함으로 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세상과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바른 길 걷게 하여 주시고 좁은 길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서 살다가 주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